야 4장 7절에서 20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윤우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소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윤우 참 잘했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은 에스라가 맡아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2의 모세라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웁니다. 이 세 분들이 행한 일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 중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높은 산봉우리에 이 성벽을 둘러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셈이죠. 우리나라의 성들은 대체로 평지에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또 얕은 산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꼭 그 크고 높은 담장처럼 보입니다만은 산지에 살거나 서양의 어떤 성들은 보면요, 꼭 깎아지른 절벽 위에다가 이 그 벽을 치거나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야, 저렇게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싶은 참 감탄할 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산봉우리 위에 그냥 건축물 하나가 올라간 게 아니고 아예 벽을 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놨는데요. 자, 외적이 쳐들어와서 저걸 무너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성읍들이 지금도 그런 성읍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그런 성읍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점령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500년이 지나는 동안,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등장하기까지 거의 한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여부스라는 이 족속들이요, 거기서 산 겁니다. 점령이 안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 500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 딱 한 군데, 여기 다른 민족이 거기서 딱 들어앉아서 살고 있는데 이걸 못 쫓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성을 점령을 합니다만은 장벽을 뛰어넘은 게 아닙니다. 못 뛰어넘어요. 대신에 물을 끌어들이는 수문이 있었는데 그 물구멍을 타고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산꼭대기에다가 성벽을 짓고 문을 딱 걸어서 놓고 잠그고 있으면 이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요새가 되는 거죠. 이런 시절에는 사람들이 평지에 내려와서 농사 짓고 살고 하다가도 외적이 쳐들어오면요, 성 안으로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국경선 지키는 거 아니냐? 아니요. 국경선에는 군대가 사실은 없어요. 국경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성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이 쳐들어오면요, 그까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단단히 알고 그 안에서 대적을 막아내는 거죠. 뭐 어떻게 본다면 소규모인 도시국가인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절에 성벽도 없이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앞에 우통 붙고 덤비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이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도착하던 그날 밤에 한 바퀴 둘러보고는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야말로 정광석화같이 일을 진행시켜서 성벽을 완공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지 느헤미야 이전에 1차로 2차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요, 지금까지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일사천리로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말은요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과정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 인접해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분노하고 비웃었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아마도 이게 자기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본 탓 아닐까 싶고요, 비웃는 것은 얕잡아 본 거죠. 근데 얕잡아 본다면 굳이 화를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자기에 대한 그 도전이나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맡은 지역만 잘 돌보면 되는데 왜 그 옆에 있는 남의 동네가 잘 되는 걸 보고 그렇게 배 아파하는가 말이죠. 사람이 좀 그런가 봐요. 어쩌면 정치적인 이익이 좀 유불리함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산발랏의 생각에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정치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게 성벽을 세운다고 그게 되는 일이냐?
그렇게 비웃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공사가 절반쯤 이르렀다는 겁니다. 절반쯤 이르게 되니까 이 대적들이 본격적으로 방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7절 한번 보셔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암몬 사람들은 동쪽입니다. 아스돗 사람, 이 블레셋 지명이거든요. 이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발랏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로 모의를 해서 예루살렘을 치자. 이렇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가뜩이나 손이 모자라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일꾼들 중에서 일부를 차출해서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 유대의 총독이 하는 일을 간섭할 수가 없거든요. 또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산발랏이 예루살렘을 치려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발랏도 함부로 예루살렘을 치지는 못하고요. 그냥 잔머리만 굴려요.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면서 가족들은 거기다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공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가족들이 그 사람들 보고 우리 먼저 죽겠다 싶어서 자꾸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 닥달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러니까 이게 일이 많이 방해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사의 왕궁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권세를 누리면서 평안히 지낼 수 있던 사람이었었는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귀한 꿈을 품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일을 완성시켜 냅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는 애초에 참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총독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 일을 하자고 하니까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다가요, 주변에서 대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바람에 갑자기 또 낙심을 팍 해버린 겁니다. 가뜩이나 힘에 부치는 일이 있는데 원수들의 위협 때문에 일꾼들이 파수꾼으로 차출되고 손은 더욱 모자라고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요 더욱 기세가 등등해 올 것 같으니까 낙심을 해버린 거죠. 이 산발락과 그 악당들이요 쳐들어오진 않았지만 쳐들어간다, 공격한다 라는 정보만 자꾸 흘려대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건 현재로서는 전부 바사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공격은 못할 거다,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셔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 뒤 낮고 넓은 곳이란 건 이게 취약한 곳이고요. 그 대적들의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그곳에 일꾼들을 다 불러다가 군사로, 병사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뭐 일꾼들을 데려다가 빨리 군인처럼 꾸며놨으니까 제대로 된 군사가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사기는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하나님만 기억하고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면서 싸울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끌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을 계속한 겁니다. 할 일은 많고 손은 모자라는데요, 외부의 위험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이럴 때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감격하며 기꺼이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던 일도 조그만한 변화 하나가 생기면 순식간에 짜증나고 힘든 일로 변해버리는 것도 참 많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넘어지는 게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기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평하면 참 좋을 텐데요, 사람 변하기 참 어렵다 하는 거는 좋게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안 좋은 버릇, 안 좋은 성격, 그거 고치려면요, 잘 고치면 죽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쁘게 변하는 거는 그 왜 그렇게 쉬운지 몰라요. 진짜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고 한번 묵은 마음 끝까지 가려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정말 쉽게 넘어져요. 하나님만 믿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시작했던 일도요, 조금 가다 보면 사람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넘어져요.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세웠던 그 각오, 이런 것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아픔과 그 결단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렇게 군대를 편성하고, 급조한 군대잖아요. 그렇게 편성하고 무기를 잡고 싸울 태세를 쫙 갖췄더니요, 대적들이 기습할 생각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애당초에 산발랏은요, 길게 싸울 생각은 없었어요. 이거 만약에 길게 끌었다가 이 말이 왕에게 들어가면 자기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전투 태세를 갖췄더니 이 대적들이요, 기습할 생각을 포기하고 일단 물러간 겁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요, 싸울 태세를 갖추면서 공사를 계속합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자기 수하에 있던 친위대, 이 사람들의 절반은요, 무장을 하고 아예 수비를 전담으로 맡겨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한 손에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공사를 계속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 같다, 그죠? 한 손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공사를 계속 해낸 겁니다. 심지어요, 두 손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건축자들은 아마 이건 좀 기술자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손으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건축자들은 칼을 차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팔을 불면 즉시 달려와서 함께 싸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편 참 재밌지 않으세요?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무조건 하고 그리 뛰어와라. 그리고 함께 싸우자 이래야 될 텐데요. 그렇게 뛰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싸워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역설한 거죠. 이것을 믿고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숨어 있자. 이런 성도도 있어요. 요나단의 시절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전부 숨어가 꼼짝을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꼼짝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요나단이 용감하게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을 휘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꼼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어리석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땅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일꾼 전원을요, 5분 대기조처럼 편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퇴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대기 상태로 지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손에 놓지 않게 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런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했던 겁니다. 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만 힘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이 이륙할 때요, 연료 소모가 제일 많답니다. 근데 일단 이륙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연료 소모도 적고 참 평탄한 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벽을 세울 때까지만 이렇게 고생하면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힘들지 아니하고 평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야기는 힘내야 할 때 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평온한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래요. 정말 말씀대로 용기를 내고 싸워야 할 때 한번 싸워봤어야 그 다음에 평온한 때가 와요. 아,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왜 사탄이 나를 계속해서 찝쩍거리냐? 사탄이 보기엔 내가 아직도 힘 덜 썼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답게 말씀대로 용감하게 나아갈 때는요, 사탄도 더 안 건드려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속에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가를 받아요. 바사 왕궁을 떠나서 진짜 멀고 먼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총독의 녹도 없이 고생하며 백성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성벽만 완공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킵니다. 제도를 개혁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느헤미야가 남긴 말 중에요,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요. 여러분, 주일이 참 기쁩니까? 주일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기쁘세요? 기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갈 힘이 제대로 있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다 기쁜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운 길들을 잘 이겨 나가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좋아했으면 세상에 눈이라도 빼주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도 기꺼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야 예배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성도들도 다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벽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성벽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듯이 성도는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전부 그리로 달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면 그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오랫동안 잘 다니고 있던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요,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이루고 있습니까? 왜 그래야 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교제가 풍성한 교회를 꿈꾸며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꿈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다면요, 성벽 한 귀퉁이가 무너진 셈입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셈입니다. 성경 공부는 단순한 지식 쌓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성도 간의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허물어져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하지만 나 혼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전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문이
신앙의 명가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가 하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제가 잘 아는 집안입니다만은 언젠가 국민일보에 신앙의 명가를 찾아서 하고 그 기사가 참 멋지게 났었는데요.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쌍둥이 형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교단의 거의 중진 목사가 됐었고요. 쌍둥이 동생은 별 4개를 달 뻔했는데 별 3개에서 멎었습니다. 저희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경주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동지상고에 밀려가지고 별 4개를 못 달고 별 3개에서 멎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뭐라고 할까요? 군대와 관련된 일을 제일 많이 하셨던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형 둘이가 그랬는데 그 밑에 동생은 지금도 우리 교단에 아주 중진 목사로서 귀한 일들을 잘 맡아하고 있습니다. 삼형제 셋이가 어떻게 이렇게 참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살았는지, 그걸 아마 국민일보가 취재해가지고요, 신앙의 명가를 찾아서 하고 이 기사가 났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늘 잘 보던 분들이라서 그걸 보고 참 기뻐했었는데요. 우리 말씀동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장차 이런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귀한 가정으로서 번성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벽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30